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생의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빈들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과 빈들이 광야입니다. 흔히 광야랑 사막이랑 혼동하는데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광야와 사막은 차이가 있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광야와 사막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사라지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가 내렸을 때 사막은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물이 고여 있어서 풀이 자라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척박한 땅이지만은 사막은 불모지고 광야는 항무지야.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찬송가 가사처럼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고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뚝쭉 보면 산간 지역이 있고 골짜기가 평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가 있고 또 사막지대 네게브 사막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어로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소라 사본 서기 6, 7세기의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은 이것을 뭐로 바꿨냐면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는 광야에서란 뜻이 있다. 제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2권 있대요. 맞춰보실까요?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 에스더서. 또 있잖아요. 모압 여인의 이름으로 룻기, 룻기와 에스더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인데 한 권이 더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없다 그러니까 있대요. 민수기. 민수기. 이민수, 김민수, 그 민수기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가 넘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백성을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장정만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가 2년 지나서 출발합니다. 그 2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가서 또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니까 별로 안 줄었어요. 60만 한 1,750명 정도 되니까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중에 유다 지파 숫자가 가장 많았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 민수기가 그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이 이 광야 38년의 여정, 이게 민수기 기록이거든요. 38년 동안 인구가 안 줄었다는 건 뭡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형성되어야 되냐면요,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낮추시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낮추어서 마침내 시험에서 테스트에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광야를 허락하느냐?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낮추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것, 이건 영적인 의미에 보면요, 반석의 생수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하늘에서 만나는 그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뱀에게 물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물었던 뱀을 보았어요.
돌을 들어 던졌는데 맞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뱀이 안 죽고 돌틈 사이 파이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는 마음에 나무 작대기를 꺾어가지고 그 돌틈 사이에 끄집어내갖고 뱀을 꺼내서 그냥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리에 다 독이 퍼져갖고 절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물려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한 마음, 복수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다리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담학을 연구했던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 30년 동안 상담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나를 다 용서했다는 안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 못해요.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안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퇴근하고 술 한잔 먹으면 빨리 풀어. 그래서 필름이 끊어지니까 빨리 잊어먹잖아. 우리는 안 잊어먹어. 안 먹으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뱀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또 누나들하고 7월 말 8월 되면 어딜 가냐면 강원도 산에 들어가면 산딸기가 많이 열려요. 근데 산딸기가 많이 열린 곳 밑에는 꼭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 그래서 막 물리기도 합니다. 복숭아뼈를 물리면 어떻게 치료 안 하면 어른들이 빨리 다리를 걷고 끈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를 묶어야 돼요. 꽁꽁 묶고 피가 안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상처 부위를 째갖고 입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단지 입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면 안 돼요. 빨아갖고 뱉어내고 무엇으로 감싸냐면 담배가루. 그래서 캠핑할 때 보면은 이 텐트 주위에 담배가루를 뿌려놓으면 뱀이 안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독을 빼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등산객은 그걸 놓쳐버려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뱀 잡느라고 시간 놓쳤어요. 복수하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려서 역사가 미래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은 뭡니까? 원초적이다, 원형이다. 가스펠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굿뉴스가 뭐냐? 내가 너가 뭡니까? 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러분, 우린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를 물었다는 건 뭡니까?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발꿈치를 들었던 말이 그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사탄의 사령부가 점령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에서, 특별히 호르산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서 21장 본문입니다.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잘 먹었던 걸 생각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 밑에서 학정을 당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가 힘이 있고 노동을 해도 살만한데, 지금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모세가 왜 우리를 이끌어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여기저기서 뱀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건 뭡니까? 조금 전만 해도 원망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사막의 불뱀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빨리 안 넘기셔도 돼. 5절 다시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우린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나 같으면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뭡니까? 조금 전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면은,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은 언제 나를 욕할 때는 언제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도와달라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참 마음이 너그러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처방이 내립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전부 쳐다봤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상당수는 안 쳐다봤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냐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요. 저거 쳐다본다고 나을까? 아니야. 모세가 좀 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가 특효약을 발라줘야지. 아니 그 뱀은 쳐다보기 싫잖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을 보고 싶겠어요? 근데 놋을 가지고 만든 뱀의 형상을 보면 낫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쳐다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 고정관념을 깨는 거. 그럼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고장난 생각.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요한복음의 3장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독성이 빠지고 살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로 인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믿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놋뱀과 십자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보면요, 놋뱀을 형상화했던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 보면 십자가랑 비슷한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와 비슷해요. 저게 모세의 놋뱀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사고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해야 뭔가 좋은 보상이 있다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의 강도는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1도도 착한 일을 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의미에서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안 달리고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처형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따르고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강도들 사이에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동류다, 국가를 모반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해서 죽는 사람이나 예수님이랑 쌤쌤 동일하다는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그것이 흉악한 사람들 사이에 죽을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700년 전에 예언자가 예수님은 악인들과 죽는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 부자의 무덤이 누구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때 불뱀이 나온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불평하면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는 사실을 역사가 교훈해주고,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에 보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하거늘. 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어줬어요.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 유대 간원인데, 유대 간원이 뭐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 오늘로 말하면 국회 기관이죠. 거기에 국회의원의 신분이니까 총독이 내어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신분의 높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안 내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쓰지 않은 부자의 무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요, 공범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국가 반역을 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일을 행했는데 한 사람은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 받아서 죽어야 될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의사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에게, 수신자에게 보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는데,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한 기절로, 성경이 한 기절로 요약했는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또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고쳤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41절 42절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이 마지막 강도는 최후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 못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못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는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늘날 낙원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회개는 안 해요. 왜?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면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삭은 대가거든요. 노동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삭과 반대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주는 게 은사예요. 그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노력의 대가 보수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예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인정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신칭의의 축복이 있다. 이제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걸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어떻게 쓰러졌냐면요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적진 깊숙이 보내갖고 병사들을 후퇴시킴으로 적의 칼에 죽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인교사, 간음, 거짓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몇 계명을 범했냐면 6, 7, 8, 9, 10계명 다 범한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성군이라고 받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자일수록 참여력을 남겼어요. 그래서 루소의 참여력이 있고 톨스토의 참여력이 있고, 감옥에 가면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했어요. 수도원에 가면은 다 죄인입니다. 수도원에 가면.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강도하고 좀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인력시장에 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이제 포도가 결실해서 수확을 해야 된다면 일꾼이 필요해요. 포도를 따야 되니까. 우기가 와서 비가 내려버리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당도가 빠지는 거예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을 내려보낼 때 약속을 했어요.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화포는 세겔도 있고 드라크마 뭐 또 데나리온도 있는데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주는 것이 품삯이에요. 오늘날 얼마에 해당될까요? 오늘날 일용직 남자 노동자가 하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하면은 15만 원, 많이 주면 20만 원.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일손이 더 바쁘니까 3시에 또 나갔어요. 성경의 3시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시간은 오늘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6을 더해야 돼요. 6을. 3시면 9시예요. 9시 나가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디 다른 데서 자기를 찾나고 기다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몇 시에 갔냐면 6시에 갔다는 건 자정에도 사람 보내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3시간 단위로 하다 맨 마지막에는 2시간 단위로 11시면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 하니까 빈손으로 가족들한테 갈 수 없는데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사람은 되게 좀 몸이 안 좋거나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 인력시장에서 빨리 채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이 들어가서 당신들도 들어가서 일해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루가 이제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11시에 들어와서 5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먼저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아침에 꼭두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걸 생각하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 모이네. 그냥 1데나리온 주면 돼요?
처음에 약속을 그랬기 때문에 조건을.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대년을 받으니까 새벽에 오거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기대를 갖겠죠. 저 사람 늦게 왔는데 1대년 받았네. 우리 많이 주겠다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1절 11절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총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고, 이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맨 처음에 포도원에 일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또 우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다. 근데 늦게 들어온 건 이방인이거든요. 1시간밖에 일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우리는 모세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잠깐 믿었는데 똑같이 구원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형평성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게 노동 조건으로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것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를 주는 게 불의를 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왜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은 처음에 나랑 계약할 때 1데나리온 계약했으니까 1데나리온 당신의 품삯을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끝나고 마지막 기절이 뭐냐면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등록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등록순이. 자, 우리가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 있고 어떤 분은 늦게 믿었어요. 등록순이 아니에요. 믿음순이지. 그가 어떤 진정성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3장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걸 읽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쌓여서 구원받는다. 마치 꼭두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과 같은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다 놓아버렸어요. 유대인이라고 영적인 구원에서 금수저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흑수저가 아니다. 다 동일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이어지는 말씀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50보 100보다 다 동일선상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걸 철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도입됐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이 따라야지 구원을 받지.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값싼 종교가 아니냐. 근데 가만히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못 뛰었어요. 벤치에 계속 대기했다가 후반전에 감독이 교체해서 넣었어요. 그 5분 내에 골을 넣었어요. 왜? 감독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쉬게 했다가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고 써주거나 하면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1시에 오후 5시 오후 자정에 또 12시 정오에 또 오후 3시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참 몸이 좀 약하고 나이도 먹는데 나를 써주는구나. 나 열심히 일해야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질이 문제예요. 근데 처음 들어갔던 사람은요 지칩니다. 오후에 8월에 그 뜨거운 열풍이 팔레스타인은 8월 달에 뜨거운 막 김이 나는 그런 뜨거운 열풍이 부는데 포도원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은 오전에 들어가면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한꺼번에 일꾼을 다 안 보내는 거예요. 교체해서 보내는 거예요. 리크루팅을 구인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온 사람은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 노동의 질을 또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일대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과 보수의 대가가 아니라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고 여기서 1데나리온을 깎아버리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지금 이제 다메섹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가면 지금도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키가 건장한 사람들이 가서 아랍 노동자가 기다립니다. 이집트에서 오거나 아랍 노동자들 하루에 얼마 받나? $5 받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5 주면 아무도 일 안 할 거예요. $5 받는데 그걸 써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3장 43절 마지막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여태까지 했는 업적이 뭐냐면 사형당한 일만 했어요. 그럼 세상의 율법적인 구원과는 절대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평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하고 늦게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 대연을 주는 것은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노예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대를 발대해서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구원의 대상, 우리 전도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열려 있고 몸이 아파도 열려 있고 과거에 악한 행적이 있더라도 누구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이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거든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도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태까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나쁜 일, 흉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 사형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보다 당신은 안 되겠다 이런 말 말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약속했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버스데이입니다. D는 데스데이, 죽음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근데 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풀어주고 기적을 행하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장례나가는 행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렸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왔어요. 덴마크 노아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가?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집안에 장수자가 생겨요. 100세 이상이 넘는 사람이. 그러면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덴마크 의학연구소에서 노아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유전인자가 장수하는 집안에서 유전인자가 태어나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5%가 뭐냐? 생활습관,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 특징이 있는가? 첫째, 낙천적이어야 돼요.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친구가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고, 그 100세 이상의 통계를 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신체 활동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징이에요. 자, 다시 결론입니다. 유전인자가 장수에 미치는 요인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25%, 4분의 3은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남을 많이 돕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장수자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합일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정신에 미치고 정신의 육체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꼭 결과가 안 좋았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저렇게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할 때 그걸 모형론이라고 불렀어요. 모형론이 뭡니까? 이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다. 실체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통 일관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험에 들고 목숨을 건지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가 원불교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원불교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 교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었어요. 뭐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 합치면 원불교. 세상에서 말하는 원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망이 심판을 자초한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보면요, 원망은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고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헤아리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의 출석은 회복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상당한 위기가 자초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또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걸로 고용이 창출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심각한 위기가 뭐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인공지능, 로봇을 쓰면은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괜찮아. 인공지능의 로봇. 왜냐하면 로봇은 절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 파업은 안 해요. 로봇은. 아시나 모르시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고 헤아리고 이러다가 비교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때 그걸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러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시대 율법적 구원관을 뒤집어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기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갈보리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죄로 죽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 죄로 죽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 나는 의롭지 않다. 그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세 개의 십자가는 뭐냐? 자기 죄로 죽는 십자가, 불행한 십자가. 또 한 사람은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들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 정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순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갚아주고 나를 의롭다는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다.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1517년에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 우리가 그날을 이제 종교개혁 주년인데, 그걸 지나고도요,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냐면요, 천동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천문학자인데 1543년도에 지구가 돈다, 이 지동설을 얘기했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자연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도느냐? 그럼 사람이 어지러워서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어요.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것이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자기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마틴 루터 시대의 구원관이었어요. 예수님은 뒤집었어요. 마지막 강도를 보면요, 착한 일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착한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도 들었던 말씀하고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받아야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생이 있어야 성장이 있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성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출생,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영적 출생과 거듭남이 있는 다음에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게 묘비병에도 적어놨어요. 내가 죽거든 나의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 묘비병. 나는 베드로의 권능, 바울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강도에게 베푼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원한다. 십자가상에 강도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만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의 능력, 바울의 그 영성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강도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 그 은혜를 달라고 묘비병에 새겨달라.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가 선택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비와 공유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강도의 십자가는 불행한 십자가, 자기 죄로 죽는 십자가고, 또 한 강도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서 구원받은 그런 십자가가 있고, 나를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